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시간도 부족하고요, 돈이 부족하고요, 능력도 부족하고요, 심지어는 내 믿음도 부족합니다. 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부족을 봅니다. 결핍을 봅니다. 우리의 결핍과 부족을 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식도 내 안에 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늘 부족한가? 왜 집에서 돈 얘기는 끊이지 않나? 계속해서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돈 얘기를 해야 돼요. 그 돈 얘기할 때 넘치면 옛다 이걸 써라, 옛다 이걸 써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번에 설 때 또 세뱃돈 걱정하시는 분들도 벌써 있잖아요. 이거 세뱃돈도 얼마나 챙겨줘야 돼? 이거 아이들 오면 어떻게 해야 돼? 벌써 그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혹시 부족하지는 않을까? 부족하면 은행에서 빼와야 되나? 그런 생각도 얼마든지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삶에서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인간의 심리를 연구한 메슬로우가 이 8단계에 걸쳐서 사람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 뭘 먹지? 뭘 먹고 어디서 자지? 이것이 가장 기본. 의식주의 가장 기본. 여기서 출발해서 초월 욕구까지 내가 신이 되고자, 하나님이 되고자. 우리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 초월 욕구, 거기까지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그 욕구가 층층층층 한층 올라가면 하나가 사라지고 그 위에 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아주 낮은 단계인 생리적인 욕구부터 초월적인 욕구까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가득. 드그드그하게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자꾸 부족을 느끼는 거예요. 자꾸 결핍을 느낍니다. 뭔가 모자란 것 같아.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마이크 펠프스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수영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박태환 선수하고도 이렇게 그 수영에 같이 경쟁을 했기 때문에 아주 이 이름을 아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엄청납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땄냐면요. 2018년도 CNA 그 인터뷰할 때요. 23개의 금메달을 이미 땄어요. 23개. 그렇기 때문에 명성도 얻었습니다. 기록도 얻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라고 취향을 받습니다. 존중의 욕구도 채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울증을 겪습니다. 그리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내게는 뭔가 부족해요. 난 뭐 부족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맛보는. 우리가 보기에는 다 가진 것 같은데 정말 인플루언서인데 정말 모든 것을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인데 근데 그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우리 언론에도 가끔 연예인들의 죽음이 이렇게 젊은 죽음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때요? 나보다 훨씬 나은 것 같고 나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것 같고 나보다 모든 걸 갖추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들 안에도 무엇이 있어요? 공허가 있는 것입니다. 텅 비어 있음이 있어요. 모자람이 있습니다.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 선수 하나만이 아니에요. 스티브 잡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누구예요? 애플사 창립자 아닙니까? 그리고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년에 병상에서 그가 병상에 있어 보고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병상에 누워보니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죠. 그때 가서 뭔가 부족함을 그때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수없이 이런 부족함에 대해서 수없이 경험하고 수없이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은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낄까요? 뭔가 가지면 해결될 것 같은데 왜 안 될까요? 전도서 5장 10절에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있고 없고 없다고 말합니다. 가지면 주머니에 채워지면 그 만족함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그 본성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거스틴이 이 고백을 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주 안에서 쉬기까지는 안식이 있다 없다? 안식이 없습니다. 충분함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마음 안에 부족함 때문에 뭔가 더 필요한데 우리는 결핍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음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안에 예수로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늘 부족해. 늘 부족해. 여러분, 우리 안에 부족을 느낄 때마다 예수로의 충만함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로의 마지막 단계가 초월 욕구 아닙니까? 그 초월에 사실은
사람이 나의 어떤 것이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만족감이 넘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떡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떡이 아니라 인생의 공허함을 들여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빌립이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정확해요, 정확지 않아요? 너무 정확한 겁니다. 200데나리온. 여기 지금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200데나리온.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이 200데나리온으로도 남는다, 부족하다?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떡이 지금 없을 뿐 아니라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그것으로도 부족하고 그만큼 사온다고 할지라도 나눠 먹으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원이 몇 명이냐면 장정만 5,000명. 일반 여성과 그리고 아이를 포함하면 적어도 10,000명에서 20,000명의 인원이 한 끼 식사를 하는 그 식사 비용이 200데나리온. 그래서 오늘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십니다. 오늘 7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빌립을 시험코자.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빌립아, 이거 어떻게 할까?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서 할까? 그때 빌립이 너무 명확하게 우리처럼 똑똑히 이야기합니다. 오 주님, 200데나리온은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 여러분, 200데나리온이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요, 우리로 하면 8개월치 월급에 해당이 됩니다. 8개월치 월급. 어마어마한 금액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노무자 8개월치로만 계산해도 한 달이면 그냥 10만 원 쉽게 생각하면 10만 원씩만 생각해도 240만 원. 그래가지고 그것이 8개월 하면 얼마예요? 28에 16? 그 다음에 뭐죠? 설교만 듣다 보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 적어도 한 2천만 원 가까운 돈을 한 끼 식사에 내는, 한 끼 식사. 어마어마해. 그런데 그걸로도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안 채워집니다. 부족하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계산으로는 숫자와 현실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에게 지금 빌립아, 어떻게 하랴? 그때 돈 계산하지 말고 누구를 보라고? 너와 함께 하고 있는 나 예수를 좀 보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나를 좀, 나까진 그 계산 안에 좀 포함해 줄래?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아, 어때? 그랬더니만 빌립은 200데나리온, 그래도 부족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쩔쩔맵니다. 오늘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신 것은 단순히 그를 실격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머리 계산하지 말고 뭐 해라 빌립아, 누굴 좀 봐라, 나를 좀 봐라.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이 끊임없이 무엇을 봐요? 현실을 보고서 계산합니다. 돈 계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주머니로 가능할까? 이주머니로 가능할까? 그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때 너의 시선을 바꿔서 누구에게? 믿음의 시선으로 주님을 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보게 될 때 우리는 돈 계산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빌립이 그것이 아니에요. 정말 부족했던 것은 돈의 문제도 아니고 떡의 문제도 아니고 무엇이? 믿음의 문제. 빌립은 정확히 계산했지만 그 옆에 계신 하나님을, 그 옆에 계신 예수님을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계산은 현실을 보게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보게 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이 있어야 현실을 뛰어넘어 그 높이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빌립만의 문제일까요? 빌립만 이렇게 계산할까요? 또 다른 제자가 등장합니다. 그 제자가 바로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교독합시다. 제자 중 하나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오나이까. 아멘. 빌립이 이번에 등장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되겠사오나이까. 얼마나. 우리는 늘 부족한 것을 보잖아요.
물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으로 부족합니다. 빌립의 말이었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얼마나 되겠?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걸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빌립의 솔직한 말이고 그의 눈에 보이는 그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쩌면 명확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우리의 질문은 여전히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거에 주안점을 갖습니다. 내 주머니에, 내 소유에, 내 통장에 얼마나 갖고 있느냐. 거기에 만족하고 그걸 바라보고 그걸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 작은 오병이어가 그 작은 아이의 생선 2마리와 그리고 떡 5개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축복의 장이 열려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적은 것이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십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는 창과 단창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뭘 가지고 가죠? 물맷돌 5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다윗이 물맷돌, 요만한 돌멩이 사용할 때 5개 다 사용했다, 하나 사용했다. 나는 성경을 안 읽어서 모릅니다. 3번. 1번이죠? 뭐에다고요? 물맷돌 딱 하나. 5개도 다 필요하지 않았어요. 준비는 5개 했지만 딱 하나. 그 돌멩이 하나. 골리앗 그 장수, 그 앞에도 돌멩이 하나. 그 작은 것 하나가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작은 돌 하나가 그 장수를 넘어뜨립니다. 이스라엘의 기근이 접어들었을 때 엘리야 시절에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 시절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아무도 그들 맞이하지 않지만 사르밧 과부의 집에 이 엘리야가 가게 됩니다. 그때 그 과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집에 딱 한 움큼의 밀가루가 있는데 이걸로 뭐 해 먹고 이걸로 우리 아들과 같이 먹고 이제 우리도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때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그 반죽이 결코 마르지 않는다? 마르지 아니하리라. 한 움큼의 시작이 3년의 기근을 이겨내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내 큰 것으로 일하자. 내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마대 테레사가 그에게 다가와서 인터뷰하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당신은 이 인도에서 이 어려운 곳에서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나의 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내가 작은 사랑, 작은 헌신, 작은 희생으로 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 그것도 소중히 보십니다. 수량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 스가랴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날이 이어져서 큰 날이 되고, 작은 날이 알차져서 모든 날이 알차지게 되고, 작은 하루가 좋아져서 모든 날들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과 만난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양을 보고 얼마나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내가 누구인가? 누구를 바라보느냐를 주목하십니다. 기적은 우리가 드린 작은 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릴 때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부족하다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아니요. 어린아이의 작은 그것 하나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엄청난 역사,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10절 11절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하라고요? 50명 100명씩 공간복음서에 같이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기록을 보면 50명 100명씩 때를 지어서 앉도록 질서정연하게 앉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로 뭘 할 수 있어? 제자들은 이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200데나리온 그것도 부족한데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제자들도 똑같아요. 부족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축사하시고, 예수님은 부족함에 오히려 감사합니다.
축사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로 보면 그것은 감사하다.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으로 이 모든 자들로 배불리 먹게 해달라. 그 고백, 그 감사의 고백을 그가 하게 되는, 그 감사의 고백, 그 손에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로 그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이 조지 밀러라고 하는 기도 5만 번 응답받았던 그가 경험한 그 책 중에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고아원에 그냥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더 취할 것도 없고. 근데 식사 시간은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 수십 명과 함께 식사 자리에 쭉 있습니다. 빈 그릇이 아이들마다 다 있고 빈 잔이 그냥 다 있습니다. 아침 시간입니다. 조지 밀러가 식사 감사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빈 접시에 빈 잔이에요. 이렇게 물이라도 채워졌으면 괜찮은데 물도 채워지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자. 그리고 감사 기도를 합니다. 감사 기도가 끝난 무렵에 누가 들어와서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고아문. 그래서 누구시냐고 이야기했더니 나는 저 건너편에 있는 빵집 주인인데 어젯밤에 빵집을 생각하니까 이 고아들을 생각하니까 잠이 안 와서 밤새도록 빵을 구워 놓으라고. 그리고 빵을 다 갖다 주는 거예요. 딱 타이밍에. 그 감사, 그리고 났더니 그리고서 빵을 막 나누고 있습니다. 빵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립니다.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우유 배달하는 마차예요. 오늘날 우유는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균도 전부 다 없애고 그렇기 때문에 보존 기간이 좀 있습니다. 유통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생우유를 그대로 짜서 공급하기 때문에 그날 공급하지 않으면 이 우유를 다 상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유 마차가 고아원 앞을 지나가다가 그곳에서 바퀴가 이탈되면서 그곳에서 더 이상 나갈 수 없게 된 거예요. 이 우유 배달하는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길가에다 다 버려버리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마침 그 앞에 있는 고아원에다 갖다 주든지. 근데 절묘하게 어떤 시간에? 그 식사 시간에 그 우유들이 쫙 도착해서 그들 모두가 배불리 먹은 기록이 성경 안에. 아무것도 없는 빈 그릇을 하나님께서 가득 채우실 뿐 아니라 그날 하루 동안 먹어도 충분할 빵과 그리고 우유가 공급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는 은혜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그 본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작은 것이지만 감사. 이 할머니는 코리덴품이라고 하는 나치 수용소에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수용소에서 수감되어 있던 분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 공산국가의 특징 중에 하나죠. 공산국가들은 기독교인들을 싫어해요. 나치 때는 특별히 독일인들은 유태인들에 대한 아주 가혹함이 있었습니다. 수백만을 그 우월의식 때문에 유태인들을 죽였거든요. 근데 그들을 보호해주다가 이 가족 모두가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해피리먼 들어간 방이 그 보호실이 그냥 벼룩이 너무너무 저희가 안 좋으니까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 방은 아주 벼룩방이라고 불려질 만큼 아주 득실득실한 거예요. 젊은 이 코리테분 여사가 그곳에서 감사 기도를 합니다. 감사해요. 벼룩이 막 자기 몸을 딛고 올라오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이 잡아보신 분 아십니까? 몸에 이가 있으면 어때요? 이거 경험한 사람은 아는데 우리 젊은 애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막 등이 간지럽고 여기 간지럽고 저기 간지럽고 나중에 옷 뒤집어서 까서 보면 거기에 벌레 하나 있으면 손톱으로 탁 하면 툭 이 기분을 알아야 되는데 벼룩이 그렇게 들끓고 이가 들끓으니까 아무도 그곳에 안 오는 거예요. 군사도 않고 그 간수도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고 말씀 공부, 성경 공부할 수 있었던 것. 지나고 보니까 그 벼룩에 감사한 것이 오히려 자기를 더 큰 신앙으로 이끌었다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그냥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들고 제일 먼저 한 것은 감사하다. 감사. 그리고 나눠주시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나눠줬냐면 원대로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기록이 놀라운 거예요. 우리 12절 13절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린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할렐루야. 엄청나요. 오병이어 그들로 5,000명에서 장정만 5,000명이니까 10,000명에서 20,000명이 원대로 성경의 원대로 우리가 성경 이미 읽었잖아요. 11절에 원대로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마음껏 먹었어. 그리고 남았는데 어떻게 남았다고요? 12광주리. 12광주리. 어마어마하잖아요. 처음 아니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오병이어가 12광주리가 됐다. 이것도 놀라운 거야. 그런데 이 12광주리가 뭐였다고요? 그들이 원대로 5,000명이 장정 5,000명이 먹고도 남은 게 5,000. 남은 게 12광주리. 이게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조그만 사건에도 우리는 깜짝깜짝 놀래. 그런데 얼마나 크지? 이 12이라는 의미도 참 많아요. 그렇죠? 12제자가 지금 그것을 보고 있잖아요. 야, 너희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또 하나는 12 이스라엘의 지파, 12지파를 보여주기도 하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기도 하다. 제자들의 상태를 보여주기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부족을 계산해 왔지만 남음은 예수님에게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예수님이 계시면 충분합니다. 충만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오병이어의 설교를 저도 예전에 설교할 때 어린아이에 드린 그 손길 그것 우리도 드리자 그런 설교도 한 적이 있습니다. 틀렸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보면 드린 손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으로 충분한 겁니다. 찰스 스펀전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여야 한다. 그리스도여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의 부족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믿음의 부족인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우리 같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예수님 그분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셔서 라고 고백해야 될 시점이 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메솔로의 욕구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항상 부족한 중에 제일 뭐니 해도 뭐니가 부족하다고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뭐니가 부족하다고 얘기하기 전에 내 믿음을 먼저 점검하면서 그리스도 앞에서 오직 십자가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리고 12광주리를 넘치게 남기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